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달려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요? 다윗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단어를 1절, 2절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탄식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숨는 겁니까? 이렇게 하소연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요?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어떤 사정으로 어떤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했을지 몰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당면한 현실에 붙잡힐 때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군대장인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 다 다윗을 좋아하고 귀히 여겼습니다. 왕도 역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이 젊은 청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는데 얼마나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지 사람들이 다윗이 승리하고 올 때마다 다윗에게 박수를 쳐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울 왕이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그러면 이제 다윗이 노릴 거는 왕위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서 다윗을 잡으려 했고 저 광야까지 산 골짜기까지 다 사람들을 보내서 이잡듯이 수색하여 다윗을 끌어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그런 성읍이 있다면 큰 화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왕명에 의해서. 그런데 다윗이 무슨 특별한 잘못한 게 있습니까? 군대 장관으로서 열심히 적과 싸워서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부터 수배자라는 꼬리가 붙었고 죽여야 할 자라는 그런 지명 수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함께 같은 왕의 식탁에서 식사도 하고 또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이랬어요. 그런데 질투심이 나가지고 갑자기 단창을 뽑아서 다윗에게 던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점점 사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 얘기하면서 내가 베들레헴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다녀오겠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나 참석하지 않으니까 왕이 다윗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말하기를 형이 불러서 여차저차해서 볼 일이 있다고 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벌컥 화를 내면서 이 패역모도한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가까이 함이 내 어머니의 수치가 되고 벌거벗음이 되고 내 나라를 굳게 세우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방랑객이 되었고
수배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1년, 2년이 아니고 수년이 계속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다윗은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는 이미 잊혀진 자가 아닌가? 사람마다 다 나를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닌가? 이제 나를 보아도 사람들이 모른 채 하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나를 신고해서 상금을 받으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마저 나를 영영히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마저 그 얼굴을 피하여 숨는 것만 같은 그런 우울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욥도 그가 고난이 계속될 때 한탄하여 말하기를 욥기 1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들고 너무 흉측해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친한 친구들이 왔는데 그 몰골을 보고 기가 막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떡 벌리고 지켜만 봤던 그런 끔찍한 고통의 자리에 욥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제들도 다 떠나게 만들고 친척들도 멀리하게 만들고 심지어 집에 있는 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처럼 외국인처럼 여긴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탄식하겠습니까? 마음이 근심에 잠겨 도대체 언제까지 불안해야 될까? 다윗은 어느 순간에 덮쳐 잡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이 불안에 시달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근심에 잠겨 있어요.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잠언 15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도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근심하면 뼈가 말라. 뼈가 골다공증 생기고 온갖 스트레스로 질병들이 생기고 마음도 공황장애도 오고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안정됨이 없어요. 한 여성도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버지는 사업이 잘 되었고 부잣집으로 살았는데 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아버지가 이 딸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고 예뻐해 주다가도 술만 마시고 오면은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 너 같은 인간은 없어져야 돼. 그리고 모진 말을 해야 됐습니다. 정말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태어났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구나. 그 뒤로는 다시 집안이 일어나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시집을 가서 살아봐도 자기 때문에 다 집안이 어려운 것만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우울할 뿐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탄식하며 기도해봐도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인데 태어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짐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도
공격한 일이 잘못된 일인가? 그때 나서지 말아야 될 것인데 내가 나섰나? 과거를 후회해봐도 안 되고 무엇 때문인가? 계속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계속 없애야 될 놈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 정체성이 흔들려요.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이었나? 나는 정말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못된 사람인가? 마음이 늘 근심과 불안에 쌓여 있어요. 다윗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 무례하고 허망한 원수의 자랑과 악담을 도대체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가? 원수들은 계속 악담하며 다윗은 절대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찌하면 좋은가? 시편 41편 5절 이 아픈 심정을 여기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저 인간은 죽어야 돼. 언제나 저 인간이 없어질까? 저 인간만 없어지면 다 좋을 텐데 이런 악담 시편 22편 6절에 그렇게 자기 자존감이 확 떨어지니까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봐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20대 청년은 자기를 스스로 불량 청소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못된 일만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못된 일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꼭 부모님의 마음을 후벼파는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인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서도 그는 꼭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못된 일을 하는 불량 청년이었어요. 누가 봐도 불량 청년이고 못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된 데는 어렸을 때 엄마가 얘야 너 동생을 잘 보살피고 동생과 잘 놀아줘라. 그런데 유치원에 동생하고 같이 갔다가 차에 내려서 친구와 함께 막 달려갔어요. 주로 형들이 동생 안 데리고 놀려고 막 뛰어가잖아요. 친구하고 둘이서 막 뛰어갔어요. 동생이 형아 형아 하고 막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만 유치원 버스 기사가 뒤로 후진하다가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나는 동생을 죽인 나쁜 아이다. 나는 꼭 못된 일만 저지르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나는 정말 문제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삶의 결과가 항상 꼭 보면은 어느덧 못된 짓 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며 교회는 가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해보지만 달라질 게 없어요. 불량 청년인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못된 일만 하고 있는 그 자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탄식도 해보지만 여전히 못된 일이 습관처럼 배어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탄식하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한숨 쉬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탄식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도 쫓기며 시달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러니까 건강이 약해졌어요.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는 말은 곧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밝게 해달라는 것은 좀 더 건강도 주시고 나를 생각해서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도는 다 불길한 생각과 염려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잠들었는데 잠든 순간 적이 와서 내 목을 베면 어떻게 하나.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두렵건대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내가 마음이 막 흔들리고 정처가 없고 이러면 대적들이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탄식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불길한 생각과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할 것밖에 없으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은 때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내가 이래서 두렵습니다, 두려운 마음 그대로 내비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두려울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너무 가련하고 안타까운 모습일 뿐이죠. 그러나 이왕 기도할 수 있다면, 이왕 좀 더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고 권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한 마음을 품은 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를 마음에 두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 잡히게 돼요. 문제를 자꾸 마음에 두고, 현실 문제를 자꾸 마음에 두고, 그래서 문제를 마음에 품기보다 문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 시인은 돌이켜 자기 영혼을 추스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현실 문제, 당면한 문제, 어려운 문제에만 잡혀 있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자기를 추스리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불안해하는 영혼, 불안해하는 마음을 잘 달랩니다. 그래서는 안 돼. 계속 불안하고 계속 두려워하면 되는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계속 이렇게 탄식하며 계속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해결하려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자존심이 약해져서 가치 없는 존재라고 혹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두 팔을 내밀어서 이렇게 자신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힘들었지? 사랑한다. 얼마나 힘들었어?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이며 우리 주님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였습니다. 이 시간 방송실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프로젝트를 한번 띄워주시고 반주자는 잠깐 프로젝트를 보면서 반주할 수 있겠죠? 잠시 반주해 주시고 네. 마이크 있는 분들은 좀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해 주는 걸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가슴을 자기를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마이크 잡고 불러주세요. 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고 사랑하신 줄을 알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십시다. 여성도는 자기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이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집이 망하고 내가 결혼한 집이 어렵고 다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것은 사탄의 속임이었습니다. 원인이 이 여성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탄이 속임수를 주고 재수 없는 아이처럼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처럼 그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거룩한 뜻을 따라 태어났고 특별히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와 함께 모든 선물을 다 주셨는데 자신이 사탄에게 속고 있었고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을 하나님 말씀대로 고치기로 했을 때 그는 올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문제에 잡혀서 절망하고 탄식만 하고 불안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와서 찬송하며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현실 문제에 잡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은 원석 같은 우리를 재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오고는 역사 속에서 욥의 인내를 온 세상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욥을 정금같이 순금처럼 단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죄가 있어서 특별히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되지만 아무리 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문제들, 해결 안 되는 질병들, 마음의 상처나 두려움이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이 독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공격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꽁꽁 싸매어 두고 여전히 불안 속에 살게 하는 원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량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렸을 때 일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유치원 때 철 모르는 아이가 친구하고 놀려고 빨리 달려갔을 뿐이에요. 이 아이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못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철없는 아이, 당연히 애들이 신나게 뛰어놀려고 갔을 뿐이에요. 동생을 치어 죽인 것은 유치원 운전기사이지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기도 중에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고 드디어 절망과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감사와 찬송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택을 베푸심이로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악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잘못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악 중에 그대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특별히 다윗이 여기 오직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싸우니 오직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은 믿는 마음으로 행복을 선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선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희망이 있구나.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니 참으로 기쁘다. 선취적인 행복을 취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 움직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시고 심지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보니까 즐거워하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는 것밖에 없는데, 다 현실은 없는 것밖에 없어요. 현실은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화과나무도 무성하지 못할 것인가? 언제까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인가? 밭은 언제까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것인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번 꼭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라고 꼭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다니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선택하거나 의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자신을 천덕꾸러기처럼 여기지 마시고 자신의 외롭고 떨고 있고 두려워하며 불안한 자신을 안아주시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려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구원. 구원의 기쁨은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병에서도 낫게 하시고 문제에서도 해결하시고 절망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옥과 사망 권세에도 건져주시고 구원의 넓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구원,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이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원리가, 사탄의 속임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 자꾸 속이는 자가 와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언제까지나 나는 희망 없는 존재다라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제도 구원하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계속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전에 주신 구원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어찌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 믿는 마음은 기쁨을 선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쁨을 취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 넘어서 지원군이 올까? 그런데 지원군은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당장 지원군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진정한 지원군이시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은 공경에 처했어요. 처자도 다 뺏기고, 함께 했던 무리들의 처자도 다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굉장히 어려움에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돌로 치자, 다윗은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 도망자 신세로 다니던 중에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600여 명이 있었는데 그들조차 이제 다윗을 죽이자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담대하게 그 뒤를 쫓아가 그의 처자와 모든 일속들을 잡아간 자들에게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다윗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볼까요?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구원을 기뻐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보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도우신 기록으로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반추해 보면 작은 일이나마 경험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위험한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순간들을 생각할 때 당면한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기뻐하는 다윗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은덕 베푸심을 확신하면서 의지를 다지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랬는데 이것은 히브리로 미완료 연장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내가 주님이 은덕 베푸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찬송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번에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이 은덕을 베푼다는 단어를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후대하심이로다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 다른 부분에도 후대한다는 번역으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한다는 것을 선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후하게 대해 주시고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항상 좋게 해 주신다. 마음을 그렇게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잘 대해 주시고 내게 좋게 해줄 거니까 나는 미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9년 내지 10년 동안 그렇게 사울에 쫓김을 당하고 다녔지만은 그는 아주 위대한 성군이 되었고 모든 시대에 가장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그 좋은 시대라고 말하면 다윗의 시대를 꼽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후대 왕들도 다윗 왕의 길을 따랐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성군이에요. 그런 표상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시편 116편 7절에도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할 거니까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넣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단의 거짓말,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못마땅히 생각했던 건 다 버려버리고 이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를 향한 그 진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 한 번 약속하시면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를 향해 갖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직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봐라. 이런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해지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은즉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했어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서 구원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그 질병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라고 움츠러들지만 오직 주 예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성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은 내게 후대하시고 항상 은덕을 베풀어 주신다. 나를 항상 좋게 대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선취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찬송을 올려드리세요. 찬송은 영적 전투에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어둠의 속임수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재수 없는 사람이거나 여러분은 불길한 존재이거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항상 은덕을 베푸시고 더 베푸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온갖 은총이 내게 다 몰려 들어오게 될 것이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자랑하도록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로 내가 얼굴이 피어서 행복하고 기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다시는 수심이 없이 음식 먹지 않던 일도 변하여 음식도 잘 먹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건강해서 약속대로 아들들도 얻었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한나 같은 믿음의 반응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실